공항에 들어서는 이들치고 설레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만 오늘은 더 특별하다. 2600여 년의 시간을 거슬러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인도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학용품에는 자타부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 불자라면 꼭 이렇게 인도로 부처님의 발자취를 한 번은 꼭 밟고 싶었는데 정말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전생에 참 그래도 복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 이제 평생을 법문하시고 공부 생애를 돌아보면서 나도 그만큼은 못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공부를 한번 해보고 와야 되겠다 느끼고 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갑니다. 부처님 실제로 태어나신 곳 또 부처님이 80평생을 이렇게 사신 곳을 가는 감회가 습니다. 특히나 해주 큰스님께서 무문관 해양하시고 약속하셨던 건 10년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열심히 살펴보고 불교를 전파하는데 이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의 설렘과 더불어 큰 공부의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성지순례는 17년을 문문관에서 수행한 이 참선 공부를 제 스스로 체크하는 그런 큰 계기가 될 것이고요. 부처님 그 체온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부처님하고 무언의 대화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소원이라면 소원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오늘 성지순례를 떠나는 오늘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체온을 느끼고 싶은 마음, 부처님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인도 성지순례를 떠나는 이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물론 2600여 년의 시간 속에 많은 것들이 풍화되어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룸비니 동산에, 녹야원에, 열반당에 오롯이 남아 오늘 찾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깊은 울림과 깨우침을 전해줄 것이다. 깨달음의 길을 향한 본격적인 여정의 시작이다. 첫 번째 목적지는 녹야원이다. 정각을 이룬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일어나 처음으로 찾아가신 곳이 녹야원이다. 내 이제 광명의 법바퀴를 굴리러 바라나시로 가노라. 미혹의 어둠 속을 헤매는 중생을 위해 진리의 북소리를 울리고 감노의 문을 열리라. 부처님께서 5 비구를 위해 법을 설하자 5 비구는 차례대로 깨달았다. 청정한 법안이 열린 그들이 부처님께 귀의해 법의 제자가 되기를 청하자 부처님께서는 기쁘게 맞이하셨다. 어서 오너라. 법은 이미 잘 설해졌다. 그대는 괴로움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청정한 수행을 하라. 이 자리가 바로 불법성 삼보가 성립된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저 부타가야에서 이 현재 이 장소까지 250km가 넘는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여기서 최초의 제자 5명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콘단야, 웹바, 바띠야, 마하나마, 그리고 아사지 이런 5 제자를 여기서 교화합니다. 그럼으로써 불법성,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제자, 그리고 부처님이 계심으로 해서 삼보가 이루어진 그런 역사적 사건, 그 사건의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위대한 종교가 탄생된 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다메크 스투파는 이렇게 무늬가 많이 있는 게 있지요. 이것이 최초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 많이 탑을 훼손했어요. 그래서 탑을 거의 복원해 놓은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움푹움푹 패인 데는 저걸 감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부처님이 다 모셔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역사적인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부처님이 없어진 거죠. 부처님 상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풍화됐지만
부처님 법은 제자들에게로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오늘 부처님 정법 유발 상자 소개를 하면서 타 종교의 예가 우리 불교가 많이 훼손되고 그런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요. 부처님 이 불법이 널리 온 세상에 퍼져서 온 세상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해지기를 그렇게 발언드렸습니다. 굉장히 벅찼고 저희들도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부처님 법을 갖다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게 있겠습니다. 이른 새벽 어둠이 채 물러나기도 전에 3일차 여정이 시작됐다. 오늘의 첫 목적지는 인도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강 겐지스 강이다. 인도인들은 겐지스 강물에 목욕하면 모든 죄를 면할 수 있다고 믿기에 그 물에 몸을 담그고 입을 헹궈 죄를 씻어낸다. 인도 사람들은 제각각의 곳에서 태어나더라도 떠날 때는 이곳 겐지스에서 떠나기를 소원한다. 죽은 후 이곳에 뼈가루를 흘려보내면 겐지스의 축복으로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겐지스 강물 위로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띄워보내고 술레다는 다음 목적지로 나아갔다. 겐지스 강을 건너 도착한 곳은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이다. 술레다는 일제히 가사를 수하고 이곳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을 찾았다. 보드가야는 불교 8대 성지 가운데 가장 많은 순례자가 찾는 곳이다. 높이 55m에 달하는 마하보디 대탑은 아쇼카 왕이 세운 것으로 3km 밖에서도 보이는 웅대한 탑이다. 외벽 감실에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었고 사원 곳곳은 황금색 꽃으로 장엄돼 있다. 인도에서는 꽃이 의식을 위해 피고 진다고 할 정도로 기도를 올리는 곳이면 어디나 꽃으로 장엄한다. 대탑 주위에서 스님들은 제각각의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경을 읽거나 명상에 잠긴 스님, 의식을 치르는 스님, 끊임없이 오체투지하는 스님. 수행의 방식과 가사의 색깔은 달라도 부처님을 예경하는 마음, 깨달음을 향해 가는 구도의 마음은 모두 똑같을 것이다. 술레다는 마하보디 대탑을 돌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예불을 올렸다.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예불을 올리고 음성 공양을 올리자 뜨거운 신심이 샘솟았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깨달았어요. 업장 소멸을 하면서 부처님 성지에 와서 정말 지혜롭게 부처님의 해안처럼 지혜로운 글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부처님의 뜻이 이렇게 여기 와서 보니까 더욱더 깊고 크다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깨우쳤습니다. 책에서나 큰 스님 법문으로만 듣는 장소를 이렇게 실제로 또 여러 같이 도반들과 함께 와서 너무 또 감동적이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무문관 7년 생활을 하고 여기 왔는데 전체 한 4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수록 더 친근감이 들고 내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무문관에 들어갈 때 7년 후에 내가 반드시 내가 인도 성지순례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때 내가 공부한 것을 스스로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다니면서 제 스스로 내면의 세계를 나름 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타가야라고 하는 이곳에 와서 이 마하보디 대탑에 와서 다들 발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나도 우리 부처님처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정진하는
그 정진의 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순례 4일차의 여정은 험한 바위산, 전 정각산을 찾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곳에서 부처님은 5 비구와 함께 누구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행을 이어갔다. 하루에 대추 1알, 나중에는 사흘에 1알, 보름에 1알을 먹으며 고행했다. 산 중턱 유영굴에 모신 부처님 고행상은 당시의 고행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한눈에 보여준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던 부처님은 마침내 제3의 길, 중도의 길을 발견하고 산을 내려갔다. 고행을 멈춘 것이다. 전정각산이라 하면 정각을 이루기 전의 산이다. 전정각산 이렇게 말합니다. 간과하기 쉬운 것이 이 의미입니다. 의미.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7일 만에 깨달았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은 굉장히 짧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주일이면 깨닫는다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 과정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다고 우리는 봐야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 5, 6년간 이 전정각산에서 엄청난 고행을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비등점에 오르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과정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과정이야말로 훌륭한 결과를 낳게 하는 그러한 공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전각산을 내려온 부처님은 네란자라 강에서 목욕하고 고행의 흔적을 씻어냈다. 목욕 후 나뭇가지를 붙잡고 겨우 언덕으로 올라왔지만 부처님은 기력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수자타가 부처님을 위해 우유죽을 공양 올렸다. 수자타의 공양은 훗날 춘다의 공양과 함께 가장 큰 의미를 지닌 공양으로 칭송받는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기 전에 올린 공양이기 때문이다. 6년간의 고행으로 인해 기력이 쇠약해진 부처님은 수자타의 우유죽 덕분에 체력을 회복할 수 있었고 마침내 보리도량으로 나아가 정각을 이룰 수 있었다. 수자타의 공양을 기념해서 아쇼카 왕이 건립한 탑의 규모는 보드가의 대탑을 능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처음부터 이렇게 큰 탑은 아니었다고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벽돌을 쌓고 또 쌓아 현재에 이르렀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모이고 모인 결과일 것이다. 수자타 기념탑 근처에는 수자타 사원이 있다. 하지만 이곳은 이름만 수자타일 뿐 현재는 힌두교 사원이다. 불교 사원은 아니지만 수자타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모습이 조성돼 있어 많은 불자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올리고 공양을 올렸던 수자타의 그 마음을 닮으려는 각오를 다진다. 부처님을 생각하며 강물에 손을 담가 본다. 고행을 멈추고 전 정각산을 내려온 부처님은 네란자라 강에서 목욕하고 수자타의 우유죽을 공양받은 후 보리수 아래로 나아갔다. 부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보고 싶었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강물이 불어서 차량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버스를 달려 찾아간 곳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와 법연을 맺은 학교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국제 NGO 단체 BUD를 통해 전 세계 어려운 이웃을 챙기며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진리를 실천하고 있다. 한국에서부터 무거운 학용품을 챙겨와 전해주고 아이들을 위해 식수도 기증했다. 나눔의 실천인 동시에 더 많은 이들이 지혜로운 불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노력이다. 인도의 이 교육 상황은 대단히 열악합니다. 교육을 못 받는 애들이 많고요. 특히 하리잔이라고 해서 불가촉 천민들은 교육의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이 학용품이 없고 우리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조금 거들어 준다면 그들이 이 힘을 내서
의식이 깨어져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만인은 평등하구나. 또 저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는구나 하는 그러한 각성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착한 마음이 돋아나게 하는 그런 인간 불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공식적으로 사단법인 NGO BUD가 있습니다. 네팔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곳에 지금까지 학교를 지어주고 어린이집을 지어주고 하는 그런 이제 NGO 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번에 이 행사도 그 행사 중에 한 부분인데 앞으로도 전 세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하겠다 다짐을 하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도는 것은 부처님 법을 받아 지니고 부처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불제자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내 이제 그대들의 원을 받아 마땅히 법비를 내려 감로의 문을 열리라. 청정한 믿음으로 귀를 기울이라. 기꺼이 법을 설하리라.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해 주셨던 부처님을 생각하며 마하보디 사원에서 해가 저물도록 다란이를 독송했다. 지산인 영축산을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는 안글을 여러 번 하셨고 이 위에는 많은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는 사리불존자 동굴, 아난존자의 동굴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동굴을 사리불존자 수행처, 사리불존자의 동굴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이 영축산에서 설해졌다라는 사실이 좀 분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면 비가 오고 눈보라가 쳐도 괜찮을 정도로 굴이 아주 아늑합니다. 사리불존자도 여기 계셨겠지만은 많은 수행자들이 이 동굴을 의지해서 살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금박을 이렇게 발라놓은 것은 우리 모든 불자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심, 영원히 변치 않는 불심을 스스로 다지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어떤 분이 계시든지 이분을 진정으로 흠모하는 의미에서 이 금종이 이걸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일에 부처님 조성할 때 다 이 금종이를 이렇게 붙여서 황금 부처님으로 모시게 되는 거죠.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분이 아난존자라. 부처님이 여기에 계셨거든, 여기에. 그래서 시자 동굴은, 시자실은 언제나 가까이 붙어 있는 거라. 여기도 우리의 신심, 불심이 변치 않는다는 그런 각오, 그런 각오가 이 지금 금딱지에 다 스며져 있고, 또 이 아난존자를 흠모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 다 묻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 영축산에는 변치 않는 불심이 지켜온 부처님과 제자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와 발통 무섭더라도 관세 멀려가는 거룩한 힘이 그들을 오히려 도망케 하네. 모든 세상 괴로움을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이 밀어서 떨어뜨려도 여러 가지 공덕을 다 갖추시고 자비한 눈길로 중생을 보신 밝은 광명이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을 깨치고 풍재와 화재들을 굴복시키고 골고루 이 세상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차츰차츰 모두 다 없애버리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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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축산은 독수리 바위가 있다 해서 영축산이라 이렇게 이름이 나왔고요. 영축산에서 설해진 중요한 경은 제호의 경이라 해서 경전 중의 경전, 법화경이 설해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늘 외우는 경전의 핵심 요체인 말씀 반야심경이 이곳에서 설해졌습니다. 부처님이 설법하신, 법화경을 설법하신 영축산에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처님의 법화경을 느낄 수 있게 돼서 정말 감명 깊고 뜻깊은 순례가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나도 그냥 이제 정말로 부처님 제자 같은 느낌이 들고 그냥 한 중생이 아니라 저도 부처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영축산에서 내려와 나란다 사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나란다 사원은 당시 세계 최대 불교 대학으로 교사만 1,500명, 학생은 10,000명에 달했다. 현재 발굴된 것은 당시 규모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한다. 온갖 지혜가 넘쳐났던 불교의 산실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무슬림의 침공으로 모두 불타고 말았다. 500명의 망고 동산 주인들이 합작해서 부처님께 사원을 바쳤는데 그것이 이제 시초가 되어서 후일에 한 2, 3세기, 4, 5세기 지나면서 불교대학이 많이 커졌답니다. 역사를 보면. 그런데 나중에 1190년 일이 지나가면서 무슬림의 침입으로 해서 이제 나란다 대학이 다 파괴가 되는데 저 나란다 대학이 불에 탈 때는 규모가 얼마나 컸든지 6개월 동안 참 연기가 났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교 대학이었던 나란다 사원은 불에 타 사라졌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았다. 경전 결집을 통해서 전해져 왔기 때문이다. 부처님 인멸 후 제1차 결집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곳 칠엽굴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그걸 합하고 또 그것을 대중들에게 보급하는 이 결집이라는 뭐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참여한 대중은 아라한들 500명이 엄선되었습니다. 마하가섭존자가 전체 주도를 하고 아난존자와 우바리존자가 경과 유를 읽어내고 외워내므로써 많은 대중들이 거기에 동의하면 또 외우는 그런 결집이 이제 있어 온 것입니다. 힘든 건 없고 매일매일 갈수록 더욱더 좋아집니다. 오늘 오전부터 진짜 좋습니다. 새로운 경험이고 정말 평생에 한번 와볼 만한 그런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석을 2번 갔잖아요. 네. 거기에 부처님 바로 뵙고해가지고 이분은 그날 부처님 너무 빛이 난다고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강체가 났어요. 영축산과 칠엽굴, 나란다 대학, 그리고 중림정사 등이 있는 이곳 왕사성은 부처님 당시 마가다국의 수도로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 마가다국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120살의 카샤파가 부처님께 귀의한 것이다.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빈비사라 왕은 직접 부처님을 찾아가 확인하고자 했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감화돼 부처님께 귀의했다. 그리고 대나무 숲에 중림정사를 지어 부처님께 기증한다. 불교 최초의 사원이었다. 순례 6일차의 여정은 바이샬리에서 시작됐다. 바이샬리는 부처님이 열반을 선언하신 곳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비구니 승단이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다. 정반왕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된 마하파자파티와 500여 명의 여인들이 이곳에서 부처님께 출가를 발언했다. 당시에 바이샬리가 문화 언론의 자유가 잘 보장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분위기에 비해서 이곳 밭지국의 수도 바이샬리는 그나마 여성 출가를 허용하기에 좋았겠다. 부처님은 그런 감을 이제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km가 넘는 이 길을 여기까지 오셔서 여기서 여성 출가를 허용하시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때만 해도 여자들이 요즘도 그런데 그때 벌써 부처님이 여기서 여자들께서 여자들도 그렇게 해준다니까 여자 입장으로는 너무 좋죠.
부처님이 정말 그 시대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성견지명이 있었었고 너무 진짜 앞서가시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성한테 그런 뭐 자격이랄까 그런 게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 여기서 또 처음으로 여자들한테 그런 뭐 지위를 감격스럽기도 하고. 예, 이 케사리아 대탑은 지금 발굴되고 있는 탑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탑이랍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부처님의 바하루를 여기에 모시고 탑을 모셨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처님이 출가지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왕자복을 사냥꾼에게 주고 그 사냥꾼의 노란 옷을 본인이 받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 가사를 이제 우리가 남방에서 입고 있는 것을 들어보게 되는데 가사의 효시가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바이샬리에서 열반을 예고하셨던 부처님은 춘다의 공양을 받으시고 병을 얻었다. 그리고 해질 무렵 이곳 쿠시나가라에 도착해 그날 밤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다. 길 위에서 45년 동안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셨던 부처님은 그렇게 길 위에서 열반에 드셨다. 이 라마바루스 투파는 부처님을 여기서 답이한 그런 장소인데 그를 기념해서 세운 수투파다, 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답이하셨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고 또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증명하는 그러한 유적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열반당 안에는 길이 6m에 달하는 열반상을 모셨다. 부처님은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몸을 서쪽으로 비스듬히 눕히고 계신다. 부처님의 육신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남아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지혜를 부지런히 닦는 것, 그것이리라.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장 주축인데 가장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끝까지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뭉클하고요. 앞으로 또 부처님 발상지에 꼭 한 번 더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순례 7일차.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를 향한 여정이 일찌감치 시작됐다. 부처님 탄생하신 룸비니를 가는데 키로수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도로가 열악하고 그다음에 조금 늦으면 주민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2시 반 기상, 3시 반 출발. 룸비니 동산을 지나 도착한 곳은 부처님이 성장한 카필라성이다. 당시에 화려했던 왕궁은 사라지고 지금은 벽돌 무더기만 남아있다. 궁중에서 자란 시타르타 태자는 성 밖에 나가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된다. 사문유관이다. 여기가 부처님께서 출가한 동쪽 성문입니다. 여기가 부처님 전기를 보면 동서남북 네 문을 다니시면서 노인과 환자와 장례 행렬과 수행자를 봤다 하잖아요. 이 동쪽 성문 밖에서는 여기서 나가셔가지고 여기서 만난 게 허리 굽은 노인을 보고 사람은 왜 이렇게 늙지 않으면 안 될까? 왜 늙을까? 그걸 이제 고민했다는 겁니다.
카필라 성을 거쳐 찾아간 곳은 쿠단이다. 부처님이 성도 후 6년, 출가 후 12년 만에 고향을 찾아왔을 때 아버지 정반왕이 마중 나온 곳이다. 부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정반왕은 카필라 성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나아가 이곳에서 부처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예, 여기가 쿠단 또는 꾸단이라는 곳인데 딸다 태자가 29세 출가해서 35세 성도하셔가지고 이제 저 왕사성 마갈타국 이런 데 이제 또는 우리가 가게 되는 사위성 이쪽에는 다니면서 카필라 성을 안 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대신들을 계속 보냈는데 대신이 가는 대신마다 다 출가해버려서 맨 마지막에 우다이라고 한 대신이 그러면서 그래도 카필라 성에 대왕이 기다리시는데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이제 계속 독촉을 하니까 그럼 가자. 이래가지고 이쪽 와가지고는 부처님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수토다나 대왕이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 그래서 수토다나 대왕이 부처님을 맞이한 땅이라 여기가. 카필라 성과 쿠단을 돌아본 순례단은 룸비니 동산 마야대비 사원 앞에 모여 장삼으로 갈아입고 관세음보살 정근을 이어갔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가장 존귀하도다. 삼계가 다 고통 속에 빠져 있으니 내 일을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중생을 편안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환희심 넘치는 시간이었기에 피로함을 느낄 새도 없었다. 오기 전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하루하루 일정이 막 언제 시간이 지난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피곤함도 전혀 걱정할 거리가 안 되는 첫날 갔는 녹야원 가서 수계식 받고 할 때 참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되게 감격스럽고 뭐 가슴이 벅차갖고 뭐 말로는 표현하는 게 좀 힘드네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부처님은 더 가까이 돼가지고 그냥 한의심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녹야원에 가는데요. 막 들어가는데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졌어요. 아마 그때 좀 업이 높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7걸음을 걸으셨다고 합니다. 예, 그것은 7이 의미하는 숫자에 힌트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주의 숫자입니다. 7색깔 무지개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색깔도 7가지요. 예, 7음계, 소리도 7입니다. 그래서 우주 그대로 오신 분이다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부처님께서는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오신 분입니다. 6 다음에 7이잖아요. 그래서 본래로 부처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7걸음을 걸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는데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내가 가장 홀로 높다 그러셨는데 그것은 온 세상에 부처님만이 가장 독보적이고 존귀하시다 그런 뜻도 있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다 수행을 하면 참나, 참자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참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다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순례 8일차의 목적지는 천불 화연탑이다. 부처님이 신통을 보여 천분의 부처님이 나타나신 곳으로 케사리아 탑이 발견되기 전까지 가장 큰 탑이었다. 이곳이 천불화연터입니다. 부처님께서 여기에 수다타 장자의 초청으로 여기를 이제 사위성으로 진입을 하려 하니 여기가 들어오기가 엄청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여기는 망고가 많잖아요. 망고를 드시고는 망고를 바로 땅에 심었어요. 금방 5m 가지고 큰 보리수처럼 막
망고 1000개가 달려서. 그런데 그 망고 1000개가 곧 익더니 열매마다 다 부처님 형상을 놔두었어요. 그래서 천불화연이라 망고알 하나가 다 부처님으로 다 변한 겁니다. 부처님은 신통을 딱 멋있게 한번 보이고는 공중부양이라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로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어머니를 교화하고 어머니에게 법문도 하고 하다가 내려가기는 내일 모레 가게 되는 상카시아로 내려와요. 천불화연의 그런 터이기도 하고 어머니를 만나러 이제 신통을 부리면서 도리천으로 올라간 그 장소이기도 하고 두 개 장소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은 신통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천분의 부처님이 나투시게 하는 신통을 보이셨다. 천불 화연터를 지나 사위성으로 들어서면 앙굴리마라 기념터가 눈에 들어온다. 99명을 죽인 앙굴리마라가 100명째 부처님을 만나 멈추라고 소리치며 쫓아갔다.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멈춘 지 오래되었다. 악행을 멈춘 지 오래니라. 그런데 너는 아직도 그 행을 멈추지 못하고 있구나. 앙굴리마라는 극악무도하고 희대의 살인자였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중생이 업짓지 않는 경우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법대로 잘 수행하면 앙굴리말라처럼 아라한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비록 참 많은 큰 업을 지었지만은 그 업을 잘 정화함으로써 그 중생심이 정화가 되면 불심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악인도 참회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앙굴리마라 집터 옆에는 부처님께 기원정사를 보시한 수다타 장자의 집터가 자리하고 있다. 인생을 살다가 나이가 50을 넘어가고 60이 되면 열심히 살았는 그 재물이 사실 속절로 꼭 부지런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부처님의 주는 법을 보고 관심을 내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자기 재물을 기꺼이 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 귀한 수다타 장자는 부처님과 제자들을 위해 수행처를 마련해 드렸다. 바로 이곳 기원정사다. 부처님께서는 성도하신 후 이곳에서 가장 많은 안거를 하며 수많은 경전을 설하셨다. 이 기원정사는 애초에 파사이 왕의 아들 기타퇴자가 시주한 땅에 당시의 부호 수다타 장자가 신심을 내서 지은 지상 건물 합쳐서 기수급보 도건 기원정사라 했습니다. 이곳 기원정사는 코살라국의 수도인 사위성, 이 사위성을 부처님 국토로 불국토로 만드는데 아주 전진기지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동양원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오늘 이곳에서는 쭉 차다 그래야 되나 오늘이 제일 마음에 기억에 남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감명 깊었는데요. 보드가야가 참 이틀 동안 했지만 그 가슴이 와 닿는 게 컸어요.
이 큰 땅을 보실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타 태자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저도 더 많은 보시를 할 수 있게끔 제 자신을 좀 더 가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축산과 칠엽굴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서 본 그 전경이 너무 예뻤고 옛날 스님들께서 이렇게 경전을 편찬하셨다는 그런 기운들을 받아서 그런지 올라가서는 굉장히 제 스스로 활력이 솟아나는 게 느껴졌고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스님한테 마정수를 받았지만 부처님의 저희들 불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회였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제가 정말 이 제자가 된 느낌이 들면서 수기를 받았다는 그 느낌에 일원이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정말로 유발상자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학 스님은 부처님의 후예인 샤카족을 만나 잠시 법담을 나눴다. 샤카족은 부처님의 후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변함없는 신심과 불심을 이어가고 있었다. 삼장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호흡법과 윗바사나 수행을 이어간다고 한다. 샤카족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상카시아로 이동해 법회를 모시고 천도제를 올렸다. 상카시아는 부처님이 어머니를 위해 도리천에 올라가 법을 설하신 후 다시 세상으로 내려올 때 하강한 곳이다. 많은 중생들에게 효도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되고, 두 번째는 본인이 마야 어머니를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그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 어머니에게 깨달음의 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도리천에 가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효를 상징하는 부처님의 성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상카시에서 제를 지낸 것은 나를 인연 맺고 있는, 나를 인연하고 있는 모든 조상들이 다 잘 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이 참에 효심을 한번 다져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문관 2013년도에 들어가서 7년 동안 내가 절대 비행기도 타지 않고 종합병원에 내가 가지 않겠다, 이런 원을 세웠었는데 제 원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래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성지순례는 12대 성지순례가 되었기 때문에 120% 완벽한 성지순례가 됨으로써 제 공부의 다짐과 앞으로 또 열심히 또 정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발심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힘들었다는 점은 별로 생각이 안 들고, 부처님의 꿈 속에서 이렇게 피를 입고 있구나 느꼈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정말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다음에 해양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간절하게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일 처음에 부처님 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녹야원에서 수계 받았던 수계하고 연기했던 그곳이 제일 기억이 납니다. 한국우리 하와 인생을 몸소 실천하는 다른 불제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는 확실하게 생긴 것 같아요. 부처님 발자취를 돌아서 정말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도님들 모시고, 큰스님 모시고, 우리 대중스님들과 이렇게 원만 해양할 수 있었다는 건 우리 큰스님의 크신 원력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번 저 개인으로서는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깨달은 것은 부처님은 이 세상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육신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법신으로 부처님은 늘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셨다. 부처님이 밝혀주신 그 진리의 길을 따라 부지런히 수행정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이다.